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5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잘 돼 가십니까? 두 번째 천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죠? 세 번째 천사는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네 번째 천사는 이렇게 하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천사는 경이로움 속에서 창조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 같은 성도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용사로 유명하지만 찬양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시편의 약 절반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찬양의 특색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인생의 성공자가 된 다음에 편안한 왕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소년 목동이었을 때 홀로 들판을 지킬 때부터 드려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치는 들판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면 찬양이 뜨겁습니다. 뛰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시간이 되면 다 졸거나 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기본 체력이 있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다 체력을 써버렸으니 설교 시간에는 졸거나 자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따금 청소년 집회 또 청년들 집회에 가면 찬양이 정말 깁니다. 찬양 시간이. 그 긴 시간 내내 젊은이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앉아있는 저는 과연 나한테 설교 시간을 주기는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강사를 소개하고 나가 설교를 시작하면 아니나 다를까 졸거나 자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양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누구나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환자의 진찰까지 당시에는 맡았습니다. 레위기 13장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사장이 신중하게 진찰할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무조건 격리됩니다.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하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일단 7일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상태를 살피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격리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다면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확정을 얻고 나면 제8일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번제와 소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사죄의 의미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제사이고 번제와 소제는
이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다 통합하면 통회와 자복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으면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당시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기는 했을까? 당시 의료 수준으로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나병에 발병하면 곧장 죽거나 바로 죽지 않아도 천형처럼 앓다가 죽는 것이 나병입니다. 죽었다고 누가 울어줍니까? 장례식이 있습니까? 무덤이 있습니까? 산자, 죽은 자가 함께 뒤엉키는 것이 나병 환자의 현실입니다. 나병이 관절염이나 위장병과 같은 병이라면 소록도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폐괴했다라고 말합니다. 폐괴했다. 지금은 사정된 단어이지만 폐괴했다. 쉽게 말하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썩어 문드러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혼의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감사, 오직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식사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칼국수를 먹고 와서는 막 자랑을 하고 다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몇천 원이면 먹을 수 있는 칼국수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대통령과 함께 먹은 것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니 들판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바흐입니까? 모차르트입니까? 수금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들판에서 배워서 부른 노래와 연주가 뭐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지나칠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다 내려가 하체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것을 내다보던 아내 미갈이 비난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계집종들 앞에서 염치도 모르고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일로 미갈은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누가 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점잖은 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기쁨, 이 충만함을 정죄한 것은 죄였습니다. 미갈은 사람의 체면만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찬양의 은혜가 예전과 다름을 강하게 느낍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곧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보면 신앙이 건강한가, 살아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찬양부터 힘을 잃고 맙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전통이 있는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 신약학 교수 한 분은 채플이나 다른 무슨 예배를 드려도 찬송할 때는 입을 떼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강의할 때는 그처럼 열정적이고 유창하던 입이 찬송 시간만 되면 철문처럼 굳게 닫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 입학해서 그 교수님이 단 한 번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아주 뜨거운 심령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밤 꿈에 천국을 갔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신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천국에는 찬송 잘하는 사람만 필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찬송은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을 지키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일어난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임했습니다. 번뇌가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연주와 노래는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살아있는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근심하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지점에서 달라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찬송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과 싸울 때 찬송하라. 대적을 상대할 때 그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상대할 때 그때 찬송하라.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신기한 기사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광야 뜨거운 그 태양 햇빛 아래에서 물을 구합니다. 어디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막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 지시한 곳에 땅을 파라고 말하죠. 사막 모래를 파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근동은 우리처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웬만하면 깊이 파면 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곳에는 온천도 터집니다. 사실 파보면 우리나라는 전국이 온천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이 대륙의 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평생 자기 소유의 우물을 하나 못 갖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자기 조상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못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갔더니 냉수 한 그릇도 안 주더라. 물 한 그릇도 내가 마시지 못했다. 그 말은 냉수 한 그릇은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저 하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다른 무엇보다도 물을 먼저 내놓습니다. 거기다가 좀 있는 집은 발 씻을 물까지 내놓습니다. 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땅이,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에게, 물을 구하는 지도자들에게 한 곳을 파라고 말합니다. 여기 민수기의 말씀 보면 신기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땅을 파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 많은 사막을 파면서 우물들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침략으로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위하여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정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암몬, 모압, 마온 다 이스라엘보다 강적이죠. 거기다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침공했습니다.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정비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최전선에 내보낼 정예 부대를 소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열의 맨 앞에 그 조직한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나 실패냐 두려워하지 말고 이긴 자의 노래 개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함성이 뭐였을까? 함성 질러서 성이 무너진다면 이 도시가 남아있겠습니까? 기분 좀 나쁘다고 함성 지르고 마음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도시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돈 다음에 질렀던 이 함성이 도대체 뭘까? 여리고 성은 가장 견고한 성 요새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리고 성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요새 중에 요새요 견고한 성이었죠. 그런데 그 성이 허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성이었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악을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군인들이 점호시가 하는 것처럼 전방을 향하여 10초간 함성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함성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말없이 돌기만 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을 도는 사람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도, 이건 다 바보들의 짓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문을 걸어 잠궜는데 하는 것 보니까 그저 성을 돌고 가고 돌고 가고 돌고 가고 그런 거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리고 적전 앞에서 우리가 할례도 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껏 하시는 명령이 성을 돌기만 하라. 바보들이죠. 얼마든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미쳤다 이거 자살 행위다. 얼마든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면 그 길로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말을 내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그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찬송으로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썼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곤고한 중에서도 찬송을 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한 우리 감리교 선교사이자 목사님인 찰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음의 찬양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낮은 음을 대신하여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족쇄를 풀고 감옥문을 연 것은 하나님의 노래인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환자에게 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더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무슨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상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 말씀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의 능력, 찬양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보고 난 다음에 찬양할 건지 안 할 건지, 감사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뚜껑이 닫힌 대로, 상황이 현재 그대로인 채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초기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박윤호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부흥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던 개가 그만 놀라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야단이 난 것처럼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는 바람에 도무지 예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12살 되는 아들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짖어대는 개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새끼야, 싸움하는 거 아니야. 개는 더 짖고 야단입니다. 아이는 또 발로 개를 차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번에는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그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싸움이 난 것을 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그치면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이 시작되면 싸움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찬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탄식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 자체가 그 승리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큰 위기란 찬송이 내 심령과 내 입술에서 사라졌을 때입니다. 찬송이 사라지면 승리도 사라집니다. 찬송은 믿음 있는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찬양, 생명력 있는 찬양, 그리고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